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토마스 커스틴이라는 이 사람이요, 이 벨지움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세 명의 에드워즈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 레이놀드 왕자라는 사람인데요. 레이놀드 왕자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크라수스라는 별명인데 우리나라의 뜻은 뚱뚱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이 부왕이 갑자기 서거하자 이 차자인 이 동생 에드워드가 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형 레이놀드를 감옥에 가두는데요. 형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담한 감옥에 이 아담한 창문을 내어놓고 얼마든지 형이 원하면 이 창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레이놀드가 아까 별명이 뚱뚱부라고 했는데 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요, 뚱뚱했기 때문에 이 몸무게를 아주 많이 줄여야만 이 창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만약 몸무게를 줄여서 나올 수 있다면 내가 기쁘게 이 왕위를 형에게 양도하겠다. 그러나 만약 나오지 못한다면 자기 체중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끼 이 감옥에 이 산의 진미를 넣어 주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간식도 주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형도 원하면 언제든지 이 감옥에서 체중을 조절해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끝내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10년 동안 이 감옥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 동생 에드워즈가 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후에야 비로소 나오게 되었는데 이 10년간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요, 결국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에드워즈 이 왕자의 비극이 뭐냐? 이 동생이 자신의 왕권을 찬탈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을 이기지 못해, 식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10년 동안 감옥에서 갇히고 마는 이런 탐심이라는 유혹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 탐심이라는 감옥에 살다가 이 죽은 비극이 바로 그 왕자의 비극이라 하겠습니다. 이 탐심의 눈이 멀면요,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거든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오늘 이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앞에 있었던 이 암몬맥의 이 사건 다음에 오는 에피소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침공한 사건에서 두 번 다 아합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앞장인 20장 13절과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28절을 보면요,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아합의 지략이나 아합의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 앞장 20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피력하냐면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거든요. 우리 20장 42절 43절을 보십시오. 42절 4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모두에게 알게 하리라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베나닷 대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백성이 이 백성들을 대신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는 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아합이 이 왕궁으로 돌아갔던 일이 바로 그 후에라는 이 단어에 표현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 후에 1절에 보니까 일어난 이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뺏는 사건인데요. 자, 아합은 분명 이 베나닷을 살려보낸 사건 때문에 자신이 대신 죽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요,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왕궁으로 돌아갔는데요. 오늘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고, 5절에 보면 근심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합의 근심거리, 답답한 이 거리가요, 옮겨갔거든요. 그 요인은요, 아합의 탐심입니다. 앞장에서는요, 분명히 근심하고 답답한 것이 자신의 소용으로 인해서 베나닷 대신에 자기가 죽게 된 것, 백성이 죽게 된 것이 이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었는데요. 지금 이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 답답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합이 해야 될 것은요, 자신의 소행으로 일어난 이 비극 앞에서, 자신이 죽게 되고 백성이 죽게 된 상황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금식을 선포하기는 합니다, 이세벨이. 그런데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떤 선택을 왕으로서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제대로 된 사리 분별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의 눈이 뭐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여기서 조금 특이한 대목은요, 아합의 왕궁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이 가까웠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서 북서쪽으로 37km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이 37km나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깝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아합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가깝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은 아합이 지금 사마리아 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2대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여름 별궁이 있었거든요. 왕의 여름 별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합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름 별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옆에 바로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요. 이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매각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값에 걸맞는 대금을 치르겠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보시면 채소밭을 상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채소밭은요, 뭐 채소를 심고 경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 나봇이 이러한 거래 조건을 모두 거절하거든요. 그 이유를 이 3절과 4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 줄로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반복되는 단어 이 나봇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봇에 반대하는 이유가요, 이 내 조상의 유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토지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토지는요, 약속의 땅,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분배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27장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을 근거로 했을 때 이 나봇의 포도는 이사갈의 이 기업이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기업을 매매할 수 있을 때는요, 지금 이 토지의 주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때는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됐고요. 또 돈이 없을 때는 기업 대신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이 토지를 사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토지 매매를 하지 말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나봇은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매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상의 유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정부에서 값을 더 쳐준다고 하니까 파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준다니까, 더 좋은 효용 가치가 있는 땅으로 바꿔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3절에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봇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 한 분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 구두로 부동산에 얼마에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집값이 하루에 계속 이제 매일 날이 갈수록 폭등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보니까 이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천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서 오히려 이 가격을 올려라,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돈이 올랐다 이야기했는데 이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럴 수 없다.
그냥 원래 말했던 가격으로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 변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 처음에 구두로 했던 말과 그 계약일 당시에 이 가격은요 수천만 원이 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는 장면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금전적인 이득보다 더 가치가 있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집사님이 보여주었는데요. 이 아합은요 2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이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아합이 이 근심하여서 시금을 전폐하니까요. 이세벨이 무슨 일인지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당신 아합 왕이 아니십니까? 이런 표현인데요. 이세벨과 아합의 불신앙이 돋보이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나봇이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은 이세벨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왕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치고 봉화의 각 성읍에 편지를 보냅니다. 9절에 보면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과 높이 앉히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거하게 하고 나봇을 돌로 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이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아합도 아니고요, 이세벨입니다. 이 법과 원칙과 질서가 어그러진 무법천지로 이세벨이 모든 사건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합의 이 탐심이었습니다. 이 탐심의 눈이 머니까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심의 눈이 먼 아합은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탐심은 죄로 이어지고요 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돈이 될 수 없죠. 권력도 될 수 없습니다. 나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잣대여야 합니다. 우리 성경 66권 정경을요 이 카논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잣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장성하여 탐심으로 인해 사망을 낳는 근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생명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아합이 가졌던 근심은요 답답하고 근심했던 것은요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이 사망을 가져오는 탐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하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생명을 낳는 것, 구원을 얻는 근심입니다. 오직 이 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근심은요 세상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탐심의 발로로 인한 사망을 가져오는 죄악된 근심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는 근심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심들, 이 세상 근심이란 모두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일에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탐심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 세속적인 근심입니까? 세상의 근심입니까? 탄심입니까? 이 권력으로 인한 근심입니까? 이 모든 이 탐심으로 인한 이 발로로 일어난 모든 죄악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낳는 근심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근심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는 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근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제약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근심, 하나님 나라의 근심, 하나님의 또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근심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한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리더들과 모든 교육자들 이 건강 주시기를,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부유함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에 우리 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위해서 또 강사로 섬기는 또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모든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중보의 용사들이 구름처럼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하반기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과 교육자들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비롯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리더들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용기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오셔서 회복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 일어설 용기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인해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인해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인해서 강건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 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실력 발휘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하반기 모든 또 사역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넓게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의뢰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기도에, 모든 간구에,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